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월 샘물의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옳다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모일 때 서로 극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눈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안심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4가지 서로 다른 땅에 떨어진 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덜어는 길가, 덜어는 돌밭, 덜어는 가시덤불 속, 그리고 덜어는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과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싹이 트지만 그것이 얼마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리거나 결실하지 못함을 우리는 그 비유 가운데서 살피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마치 돌밭과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 관하여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변화를 많이 겪는 입체적인 인물로서 베드로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러 끌려가시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 드러나는 베드로를 통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9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쭙고 그 여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칼을 들어 예수님을 끌려고 온 종의 길을 칩니다. 이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충성된 종과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판단과 행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가 참 충성된 자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었을지 몰라도 실상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판 제자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과 그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돈꾀를 맡았던 물질을 좋아하고 돈을 찾아 좋아했던 그의 뜻은 주님의 뜻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두고 다투었었습니다. 서로 주님 좌우편에 앉아 더 높은 자리를 취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며 가시면서 바라보셨던 것은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바로 고난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랐던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후의 모습 가운데 부인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며 배반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분노하거나 도망하며 그 가운데 회피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분노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54절과 60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에서 쫓았던 베드로의 처음 보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채측근으로서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따랐다라고 기록합니까? 멀찍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가 어떻게 따르고 있다고요? 멀찍이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부르셨을 때부터 늘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곁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후의 본문 가운데서 살피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듯 변해 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때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따라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야 하고 주님 따라 살기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수고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려움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솟아나는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샘솟아나는 두려움 앞에 우리는 때로 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그렇기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저는 이 장면에서 주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과연 자신을 부인하고 있던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 시선 가운데 담겼을 것이 상상해보기는 안타까움과 긍휼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님과 그 시선을 마주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연약하여 두려움에 부들부들 떠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시선에 그는 여전히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지체치 않고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가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달려가서 그곳에 놓인 세마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였을 때 베드로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멀찍이 있던 자가 다시금 주님 품에 안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함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돌밭과 가시떨기속 같던 베드로의 변화를 이후의 말씀들 가운데 목격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나의 두려움을 아시지요. 그럼에도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오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